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의 주요 업적에 대해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또 모세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호와를 배신하고 떠남으로 인하여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반면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첫 번째 1차 침공했을 때는 성전과 그 왕궁의 보물을 수거해서 전쟁 배상금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수르가 재차 침공에 들어왔을 때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18장 후반부에서는 아수르의 군장인 랍사게가 협박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 히스기야가 즉각적으로 보여준 신앙적인 반응에 대해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바로 옷을 찢었습니다. 앞서 열왕기하 18장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제1차 침공 시 전쟁 배상금을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때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신앙적인 행동을 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문제의 근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처음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수르에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 그 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깊은 슬픔과 애도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베옷을 입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직분을 다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입니다. 특별히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런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 처한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재물이나 군사력이나 주변 이웃 나라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 여러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말씀합니다. 2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히스기야가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먼저 여호와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국가 전체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 신앙의 지도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맞이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힘을 모아서 극복하려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그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면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자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파견한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에게 이르렀습니다. 히스기야의 요청을 전달합니다. 히스기야가 현재 당면한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환난과 징벌과 모욕입니다. 환난은 강렬한 어떤 내적인 혼란과 또 적에 의해서 포위되는 그런 참기 어려운 괴로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징벌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그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로 지금 느끼고 해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모욕은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남유다가 이방의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남유다를 징계하신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은 결코 아수르가 침공한 것이 우연한 사건으로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그런 불순종한 죄악들, 또 현재 남아있는 그런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바로 세우시고자 그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수술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 산모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칫 아이와 산모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그와 같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으면 산모와 아이 모두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남유다와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러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처해 있는 그런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산할 힘, 이 힘이란 단어는 과거의 애굽의 그 노예 생활,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그 여호와의 능력을 사용할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남유다를 구원할 능력은 오직 과거에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그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손을 통해서만 올 수 있음을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랍사게가 조롱해서 지금 여호와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명예가 더 실추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위기보다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받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근동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남유다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남유다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신보다 더 열등하다고 평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제외한 사람들,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리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